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절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2023년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다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심령들 위에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3편 이제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감사, 가족을 향한 감사, 또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의 감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제 미시간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배 한 척이 난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모 대학의 학생으로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침몰해 가는 배에서 혼자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23명의 승객을 구출했습니다. 먼 훗날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강연회에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청중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 씨가 지금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라는 외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이 박사가 스펜서 씨를 강단위로 초대하자 백발의 노인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이 박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일 가운데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해준 23명 중에 어느 누구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도에 이 예화를 드리는고 하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임을 알 수가 있겠지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며 흘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면 받은 복을 하나씩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복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인색해지면 하나님도 인색해진다, 하나님도 인색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생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많은 것을 잘 심어야 됩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좋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신혼 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의 친구였던 맥스 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또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드워드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총장이 12명이었습니다.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 1명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스 GQ라고 하는 사람은 1292명의 후손을 두게 되었습니다. 유아로 사망한 이가 309명이었다고 그러지요.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또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53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일 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영성이 풍부한 믿음의 가정과 그리스도를 떠난 가정과의 차이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절의 추수의 계절에, 이 가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을 많이 심고 감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 많이 거둔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심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늘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옥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이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면 더 놀라운 것으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둥이들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시니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한 문둥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하면 더 놀라운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은 다가오는 축복을 파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주저앉다 보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뜻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멋진 기회로 삼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십시다. 귀중한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물질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가 돼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